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28절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매우 짧아요. 인사총회도 있고 등록교인 환영식 등록교인 환영식도 있고 안 믿으시죠? 네, 믿음을 드릴게요. 오늘 매우 짧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을 살펴봤잖아요. 거의 이제 율법의 실질적인 율법의 막바지입니다. 한 2번 정도만 더 하면 율법을 전체적으로 다 다룬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들은 이렇게 몇 줄로 단순하게 율법을 정리해 놨고 나중에 민수기나 신명기 가서 길게 풀어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온 율법을 다루면서 민수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들도 설명을 쭉 해내는 방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안 본 것 같지만 거의 1년 가까이를 달려왔고 대부분의 율법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년 가까이 계속 율법에 대해서 달려오면서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나요?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라, 과부와 고아에게, 나그네에게,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얘기들만 계속됐었죠. 근데 지도자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내용은 그동안 없었어요. 첫 등장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율법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적 수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통치적 수단이 아니라 보호의 수단인 것입니다. 약자들을 위한 보호의 수단으로 작용이 된 것이지 통치자가 통치적 수단으로 작동시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약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율법이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드디어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게 등장했는데 이 한 절로 끝이에요. 이 뒤에는 또 없어요. 이 한 절로 유일하게 지도자들에게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하라 그러냐면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래요. 이 끝이에요. 뭐를 상납해라 뭐 이런 거 없어요.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 당시에 재판장 혹은 지도자라고 불리는 이 당시 유대,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재판장,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지위를 잠깐 좀 추측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추측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때의 정황과 이런 내용들을 조금 설명하면서 그들의 실질적 지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 있어서 지도자, 즉 왕은 어떤 존재들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바 절대적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가 갖고 있었던 그 힘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영화 300을 보신 분들은 그 영화 300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을 떠올려 보면 아마 그 정도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수준일 것입니다. 대체로 그들은 신과 같은 존재 혹은 심지어 신을 부리는 존재들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과 동격이거나 신을 부리는 존재들로 서 있었던 사람들이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진리였습니다.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절대적 진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동족들이었어요. 그들의 천부장과 백부장들은 그들과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모세 혼자 재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판을 같이 도울 수 있는 율법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자들로
백부장, 천부장을 구성해낸 것이지 사실상 그들에게는 어떤 진리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냥 지식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옆집 아저씨였어요. 절대적 권력, 진리로 대체됐던 바로왕과 같은 존재들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진리였던 존재인 바로왕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가 아닌 존재, 옆집 아저씨였던 사람이 재판을 하고 지도자로 서는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압도되지 않아요. 그들의 재판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상 모세를 비롯한 이 당시의 재판장과 지도자들에겐, 이스라엘의 재판장과 지도자들에겐 힘이 없었어요. 진리가 아니었거든요. 모세에게 저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을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전 백성들을 다 통솔하는 존재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에게 항의하고 항변하고 무시하죠. 이랬던 역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 모세가 임명했던 백부장, 천부장들을 백성들이 무시하지 않고 쉽게 지도자로서 인정한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들에게는 압도적 진리로서 바로와 같은 군대를 가진 자들이 등장해서 그들을 채찍으로, 칼로 핍박을 해서 다스렸던, 그 다스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말로, 법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조성이 된 겁니다. 많은 무시가 있었겠죠. 그렇다고 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재산적인 능력이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레위기를 살펴보면,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이 지도자들이라고 불리웠던 이 지도자들을 산출시켰던 재판장들을, 즉 제사장들을 산출시켰던 레위 지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었는지, 백성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넓적다리, 앞다리, 위장 이런 것들을 떼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족들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이, 기업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다른 백성들은 다 각자 자기들의 재산이 있었고 자기들의 땅이 있어서 그것을 불려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족들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었죠. 그 백성들이 떼어준 넓적다리를, 그 백성들이 떼어준 앞다리를 받고 살았어요. 그들이 던져주는 음식들을 받아먹고 사는 자들이 지도자로 섰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지도자로 서고 재판장으로 섰던 자들에게 백성들은 자기들의 세금을 내는 개념이 아니라 앞다리를 떼어준 거예요. 그런 관계들이었어요. 충분히 무시하기 쉬운 관계들이었죠. 그래서 잘못된 재판이 이루어지고 불만이 있는 재판이 이루어질 때는 쉽게 모독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주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이었죠. 그러니 불쌍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러한 자들이 자기들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왕을 세워달라고까지 요청을 합니다. 이들이 행했던 것은 진리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늠해주는 단지 지식을 가졌을 뿐입니다. 전달자였어요. 지식의 전달자. 그건 옳은 일이야, 그른 일이야.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지식의 전달자일 뿐이었습니다. 바로는 진리로 자기를 칭했습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왕들은 대체로 자기를 진리로 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진리로 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한번 진리라는 말을 쳐서 쭉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진리로 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리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의 하나님, 주님의 진리 이렇게 나와요. 진리가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어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쭉 추론을 해보면 진리는 이렇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수많은 곳에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명료할 만한 단어 하나를 그 문장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인데요.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성경은 진리라고 합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진리 개념은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이 갖고 있는 진리 개념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성경이 갖고 있는 진리 개념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있어요. 백성들의 삶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율법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서 그것이 실체화되는 거예요. 문장으로 있던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문장으로 있던 것이 나그네를 도우라고 하는 문장으로 있던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체로 드러나는 그 현장을 성경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장이나 지도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진리가 실행됐는지를 분석해주는, 가늠해주는, 지식을 전달해주는 자들이었을 뿐이에요.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자기들도 그 진리를 행합니다. 옆집 아저씨였어요. 실제로 이 당시에 여러 기록들을 보면 여기에서 레위, 제사장, 재판관, 천부장, 백부장을 하던 사람들이 바느질을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자기의 옷을 자기가 기워 입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내 옷이 헤어졌으니 이것을 꼬매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옷을 자기가 기워 입고 사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볼 때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판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는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힘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힘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힘은 존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힘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그 힘을 가늠해주는 지식을 가진 존재일 뿐이어야만 하는 것이지, 힘이 어떤 특정 사람에게 부과되고 부여되는 순간 그 사람이 지도자로 서서 그 힘을 발휘하는 공동체는 그 지도자의 힘에 억압되어 핍박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해 보이고 이것이 가능한지 의심을 품을 수 있을 만한 조건으로 우리에게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힘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실행을 해요?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사람에게 힘이 있지 않고 문장의 힘이 있는 겁니다. 법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힘을 가졌죠. 하나님이 그동안 실행해 왔던 정의를 문장 속에 담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해왔던 재판의 과정을 문장 속에 담아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장,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것을 재판해주는 재판관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걸 지도해주는, 그 지식을 전달해주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시대의 이 재판장과 이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시대의 목회자나 지금 시대의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교황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과 소위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여기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나왔던, 모세 시대에 나왔던 재판장이나 지도자들보다도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권력과 진리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것조차도 잘못됐는데 심지어 지금 시대는요, 이 시대에 있었던 재판장과 지도자도 용납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이렇게 재판장과 지도자를 뒀지만 시대가 흘러가며 예수님이 도래한 뒤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지도자로서의 계층들은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제사장은 사라져요. 대제사장도 사라집니다. 선지자도 사라져요. 그리고 지도자도 사라집니다.
예수님만이 그것을 대체하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도 진리 자체는 안 해요. 그 진리를 가늠해 주는 존재로서, 즉 지식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죠. 그렇게 아예 요한복음 처음부터 소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주체가 되기 위한 중심축으로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서 계신 거예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사람이 그 지식의 중심이 되는 것만으로도 그 지식을 진리로서 대체해서 자기의 위상을 자꾸 높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게 싹 없어졌어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선지자도 지도자도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그 모든 자리를, 심지어 왕의 자리까지를 예수님이 다 대체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우리의 진리를 가늠해지고 우리의 진리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 주실 그 지식을 가진 존재로서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시게요?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이제 이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 기준으로 보면 좀 자꾸 우리나라에선 이게 신성모독처럼 대비가 되는데 요한복음 17장이 명백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그 진리를 수행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지도자요 재판장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이 분간해 내셔야 돼요. 이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셔서 지도자를 모독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그 지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바른지, 내 삶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하나님의 정의에 맞게 있는지, 내가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에 도래했어요. 이때는 그게 힘들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 지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부터는 갑작스럽게 문자가 확 퍼져나갔어요. 헬레니즘이 그 시대를 다 뒤엎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막 전달될 수 있는 시기로 도래를 했어요. 지금은 더하죠. 인터넷이 열리면서. 이제 우리는 충분히 진리가 뭔지를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을 닫아버리고 사는 존재들이 됐죠. 여러분이 지도자예요. 여러분이 재판장이에요. 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사장들이, 재판장들이, 지도자들이 모인 곳, 그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 설명 방법과 천주교의 설명 방법은 굉장히 달라요. 예수님이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 삼아진 교회가 지도자다. 그래서 교회가 지도자된 교회의 결정권을 따르라는 것과 요한복음 17장의 해석을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이다, 여러분이 예수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모인 자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해석은 매우 다릅니다. 이제는 진리의 주체가 누구냐면 여러분이고, 그럼 진리의 실행자가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실행하시고 판단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것을 맡기려고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도자가 아니에요. 저는 저에게 지도자입니다. 제 삶은 제가 지도합니다. 제 삶은 제가 재판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지도하세요. 여러분이 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상의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상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니까. 같은 예수, 같은 한 지도자이신, 한 제사장이신, 한 선지자이신, 한 왕이신 예수를, 같은 예수를 모시고 그가 우리의 재판장이요 지도자인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상의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고 재판에서 옳고 그름을 분간해내는 실력은 이제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는 지식을 떠나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지식이 없이 기독교는 이야기되지 않아요. 근데 이 지식이 뭐 굉장히 위대한 수학적, 과학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지식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옳았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인도가 있었는가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거는 초등학교를 안 다녀도 충분히 우리가 분간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정신 가운데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믿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발견이 안 되거든요. 뭔가 구분이 됐으면 좋겠죠. 성령이 있으면 여기 하트가 그려진다든가 뭐 이렇게 주름이 간다든가 이런 표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뭘 보고 그걸 확인할 수 있다고 성경 기록하냐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나에게 어떤 말을 거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찔림이 있고 내가 그것을 내 삶을 재단하고 재판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 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장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지도받고 재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서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성경을 여러분보다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죽었다 깨나도 저는 여러분의 삶이 바른지 그른지 재판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지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재단하거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봤을 때 그것이 옳다 그르다 했던 그 재단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전 여러분에 대해서 10%도 몰라요. 아무리 친해도. 여기서 제일 친한 사람이 저에게 물어봐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밖에 맞지 않아요. 10%도 안 돼요. 뭐 0. 몇 프로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주체이고 가장 잘 판단할 수 있고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과 대화를 하셔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당장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찾아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지도자 삼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스스로 지도자로서 재판장으로서 여러분의 진리를 분석하고 재판해낼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